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깨닫고 그것으로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많은 고집들이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여타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소리 좀 괜찮습니까? 울리진 않고. 예. 자, 요한복음 9장 31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주물러 주시고. 자,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예. 자, 앞에 그 버튼 눌렀습니까? 카메라. 예, 오케이. 예. 자, 우리 제목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100% 기도. 100%라는 말은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퍼센트를 퍼라고 하던데 100%, 100% 이제 응답되는 기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제가 가르치면 사기꾼 목사가 되겠죠. 성경에 100% 응답되는 기도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르치면 목사의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0% 응답되는 기도가 성경에 있고 오늘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오늘까지 이 100%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제가 해야 될 직무가 유기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31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빠르게 이 성경을 읽으면 경건한 자, 의인,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항복하는 자, 복종하는 자, 주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요한복음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 아니죠?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말씀. 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응답이 된다. 자, 이렇게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앞에가 약간 거슬립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안 들어주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옛날에 다독을 좋아할 때는 최대한 빨리 읽는 게 목표였을 때는
그냥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읽기 방법을 아시죠? 묵상이란 방법은 소가 여물을 먹이를 위 안에 씹어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위에서 다시 입으로 뱉어냈다가 이렇게 여러 번 씹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성경 10독, 100독 한다고 상 주는 교회는 아니니까 그렇게 빨리 읽을 필요는 없고 천천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경건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죄인도 소원이 안 있겠습니까? 죄인도 집을 사고 싶을 거고 죄인도 좋은 차 뽑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죄인에게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요? 그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악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끝없이 새벽 금식 철야 중보기도로 계속 하늘로 쏘아 올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죄인에게는 그 소원이 정말 원하는 정말 절박한 소원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인인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죄인들의 간구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되거나 내가 했던 수많은 소원과 간구들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한 번쯤은 내가 죄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가? 내가 아직까지 그 습관적인 내지는 여러 가지로 흉악한, 우리 경상도 말로 숭악한, 처리하지 않는 상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게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의인을 말하죠. 의인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 적게 하는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가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끔 한 명 있고. 근데 우리는 보니까 하루에 한 10명, 15명 정도는 기도하러 오시더군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기도의 간구,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 상습적인 그 숭악한 모습들, 그거 먼저 처리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100% 응답되는 기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 결국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100% 응답되는 기도는 불가능하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어졌다라고 본인이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강해 오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 여러분의 소원들을 그분에게 한번 올려보십시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
왜 책망당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죄, 잘 끊을 수 없는 그런 죄들, 상습적인 죄, 크고 작은 미미한 죄, 그리고 숭악한 죄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만약에 얻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그토록 원하는 100%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이게 100% 기도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바를 싹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지가, 이런 기도의 경지가 있다. 이거는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기도의 양으로, 여러분 기도의 모든 문제를 양으로 푸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난 많이 만나봤습니다. 3일에서 안 되면 30일하고 30일이 안 돼서 하면 3년 하고, 기도의 양으로 되지 않을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 혹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께서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못 받고 있을까? 그 다음 보십시다. 이는,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계명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었고 그분이 슬퍼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음이로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요거만 딱 외우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딱 요거만 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왜 안 외웁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벗어났었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더 집요하게 행하지 않았었더라 라는 이 뒷부분 말입니다. 이 뒷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뭔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나 율법을 왜곡되게 이해하면은 이런 말씀 튕겨 나갑니다. 지금 설교를 딱 들을 때, 계명들을 지켜, 아우 짜증나. 또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없습니까? 또 계명 지키라고 한다. 싫어. 그런 마음 없나요? 그게 여러분 장로교도, 칼빈을 주장하는 장로교도들의 오류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이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아버지가 말한 것들을 지킨다는데 안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아버지가 행한 것,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100% 기도를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결론을 내리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기 시작할 때 100% 응답된다. 할렐루야. 자, 100% 응답 안 되는 기도 유형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100% 기도 응답되는 자들 말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의 뜻에 맞는 것들만 기도하는 사람들, 당연히 100% 응답받죠. 그런데 100% 응답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유형, 하나님 뜻 아닌 거 구하는 사람들, 응답될 리가 있겠나?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두 번째, 하나님 뜻은 정확하게 아는데 조금 게을러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느 정도 알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조금 몸이 피곤하고 조금 게을러져서 조금 안 구하는 상태. 그래서 성경은 안 구하면 못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구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하긴 구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못 받을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게 아니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시간, 그게 카이로스죠. 우리가 쓰는 시간은 크로노스고 그분의 시간표,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까지 기도로 배팅을 해야 되는 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세 번째 유형이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도 조금 하는데 끝까지 이 기도를 전해지를 못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주장을 또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한 10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지금 15년 차인데 많은 청년들에게 질문하더군요. 목사님 그렇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대로 안 됐다 아닙니까? 언제 부흥되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뇌리에서 삭제시키십시오.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사람입니까? 올해 지금 부흥이 안 됐으니 내년에 되실 겁니다. 또 내년이 되면 또 안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겁니다. 아니요 5년 안에 될 겁니다. 아니요 10년 안에. 끝없이 희망 고문만 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희망 고문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까? 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틀린 말이죠. 희망 고문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오래 시간이 좀 흐를 수 있다. 좋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말해도 된다. 말해도 좋다. 그렇게 말을 퍼뜨려도 된다. 그렇게 해라. 그래도 우리는 기도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진 강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라. 왜? 항상 좋은 일을 하면 낙심할 거리가 오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 악을 행해 보십시오. 낙심 안 해. 스트레스 해소되지. 내가 지나가는 사람 열받아서 한 대 푹 때렸습니다. 아우, 스트레스 팍 풀리죠. 낙심할 이유가 뭔가? 항상 우리는 언제 낙심하나요? 선을 행할 때. 선은 행했는데 결과가 찝찝하니까 낙심이 팍 되죠. 어쨌든 선을 행하면 낙심됩니다. 근데 선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거둔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말이죠. 때가 되면 거둔다. 이게 희망 고문 아이가 이거? 왜 6개월 안에 거둔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왜 1년 안에 거둔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예 연수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때가 되면 이럴 거야. 여기서 때가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이게 희망 고문으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희망 고문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희망 고문을 조장한 사람은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 여기서 선행은 의로운 행동을 말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행 세 가지가 뭔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사람의 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구제 행위,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3대 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로운 행동 선행을 할 때 낙심이 되죠. 그리고 10년 동안 15년 동안 기도했다 아닙니까? 부흥이란 이런 주제는 낙심되지. 낙심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그게 낙심되니까 성경에 낙심하지 말아라고 돼 있는 겁니다. 낙심한다. 항상 선을 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중보하고 이런 일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는 거리가 항상 발생한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하죠. 응답이 와야 상쾌해지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피곤해지지. 더 갈수록 더 기도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그냥 설상가상 이래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데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할렐루야. 이게 희망 고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인내하라라, 인내로서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100%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기도하는 사람, 100% 응답되는 사람, 100% 응답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고 무관하게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응답 안 되고,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응답 안 되고, 하나님 뜻도 알겠고 기도는 가끔 하지만 오래 인내하면서는 못하겠다, 도무지 받을 것을 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100% 한번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한번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동역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업한다. 같은 일을 한다. 자, 다시 한번 더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동업이죠. 자, 영어 성경에는 work togeth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이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작은 축복입니까? 하나님 혼자 천사들하고 같이 해야 일을 더 잘하시는데 우리 같은 놈들을 퀄리티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성깔도 안 되는 더러운 놈들을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 뽑으셨다. 너무 놀라운 이 참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업할 수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과 기도로 동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8절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너무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에스겔서 36장에는 그래도 인간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느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로 동역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동업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동업, 우리들끼리 중에서 나는 저 집사님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동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지 마라. 관계 다 깨진다. 하지 마라. 내가 주변에 동업하는 그 사람들 치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누가 동업할 수 있나? 자, 성경적인 예를 말씀드리죠. 근거. 자, 아모스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게 되면은 동업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업하겠으며. 동행이 동업입니다. 두 사람 의합이 뭐죠?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의는 뜻의 자고 합은 합입니다. 뜻이 합쳐져야, 마음이 같아야,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동업은 마음이 같아야 하는 거다. 동업해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동업해서요 우리는 반반씩 일을 나눠서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같은지.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동업해도 되지만은 그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동업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고 동업하죠. 그럼 여러분 뭐를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피곤해, 난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딱 넷플릭스 한 프로 딱 보고 범죄도시 2 보면서 이렇게 딱 넘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야, 네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줄 때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두 사람의 의합함, 이게 동업의 시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17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째 무려 4개월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쳐져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동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백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하기 앞서 이 동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기도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은 알겠다. 그럼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는 존재네. 나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그럼 천사는요? 천사는 동업 안 합니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왜 동업이란 게 우리에게 인간만의 특별한 특수 지위인지를 이 두 구절로 확인하고 이제 원래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나오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시중이라 나오면 시중, 하인, 시중드는 영 내지는 봉사하도록 파견된 영. 자, 이게 뭐죠? 그냥 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다. 이런 천사도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동업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동업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동물은 여러분 동물이나 천사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죠. 시편 119편 91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91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주의 종. 자, 여러분 이 만물 안에 인간 들어가 있죠. 만물 안에 천사, 인간, 동물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시다고, 인간도 하나님의 시다고, 그리고 동물도 하나님의 종이라 시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 지위 플러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 동역자, 동업자의 특별 지위를 인간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보고 야, 네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니 야, 개야 기도해라. 이래 안 하죠. 인간 보고 그런 마음을 줍니다. 왜? 인간과 기도로서 동업하시는 그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동업할 수 있고 또 100% 응답되는 기도까지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하는 것만 남아 있겠죠. 자, 그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뜻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요. 일단 해봐봐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모를 때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응답 안 될 거고 그분의 뜻이면 응답될 거고 간단하죠. 이거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성경에 예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예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 그냥 기도를 일단 해보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하나님 뜻이고 이거 무슨 방법도 아닌 그 허접한 방법 같은데 이게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더군요. 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할 때 그냥 일단 기도해 보라.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있다가 자, 사무엘하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간음을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벌로 그 아기가 이렇게 죽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치심의 심히 알았죠. 애가 막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했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17절 늙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아이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19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신복들이 수근수근 거렸으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기가 죽은 걸 깨닫고 그 신복들이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밥 먹. 무슨 짓입니까? 방금 1시간 전에 눈물로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딱 죽자마자 싹 기름까지 머리 기름까지 쫙 바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기가 찼겠죠. 무슨 짓입니까 왕이요. 자, 이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21절 22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기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 밥을 먹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 22절에 아니 이거 말고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로되 이제 다윗의 말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야 내가 금식하고 온 거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봐. 누가 아직 이게 다윗이 잘 몰랐던 것 같아. 정확한 하나님 뜻을. 일단 기도 한번 해봤어 내가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려줬네. 23절에 마지막 시방은 죽었으니 갑자기 전라도 말이 또 시방 나오네요.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이제 이 아이에게 가는 방법은 내가 천국 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으니 저가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그에게로 갈 수밖에 없으니 난 이제 밥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예지만은 심각한 예인데 약간 또 우습죠. 이 예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건지 죽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 뜻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건데 금식하고 울면서.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죠.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다윗의 그 접근법이냐고. 내가 금식가지고 울었는데 우리 아기가 8일 7일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하나님 안 살려냈어. 이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한 거 아니야? 이래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밥 먹고 마치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냥 안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오케이. 난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와, 진짜 매정한 놈이가. 다윗이 이게 매정한 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을 때 보통 하나님하고 원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나요? 원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안 살려주기로 작정하셨구나. 오케이. 그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예 작정 행위를 진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거 달라고 그냥 끝없이 기도하는 거. 나는 이거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확실하게 했을 때 기도를 털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다시 원래 업무 정상 업무로 복귀하는 겁니다. 정상 업무로. 그 기도 제목 끝내고 그냥 머리 기름 바르고 출근했다는 그 다음날 왕궁에.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왕이다. 이게 왕의 자태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유치한 행동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 아닙니까? 킹. 남자는 킹이고 여자는 퀸이고 자식 낳으면 프린스고 아들 낳으면 프린스고 딸 낳으면 프린세스고 그렇죠. 여러분 기분 안 좋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날? 우리는 다 로얄 패밀리.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는 지금 100% 응답되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할 수 있게 될 테니까 100%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냐? 담대함이라는 힌트가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담대함이 사라지죠. 불안해진다. 그건 그분의 뜻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담대하고 하루는 불안하고 또 그 다음 날 기도하면 또 담대해지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면 불안해지고 그분의 뜻이 아닌 기도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그분의 뜻인 경우에는 갈수록 이 담대함이 증가됩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어. 하루, 일주일, 한 달 분명히 안 이루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1년 기도하는데 계속 담대함이 훅훅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일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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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대함, 불안한 마음 말고 담대한 마음이 드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러나 담대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들어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기도는 무조건 필사적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배팅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생각했을 때 옛날에 어떤 이제 유명한 영적인 목사님이 이 말을 그분이 하시군요. 인도에 요즘 이제 뜨는 사도 선다 셀바라지라고 같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그분의 옷깃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영권의 소유자인데 그분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그 동영상을 듣고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맞다. 이 사람 말이 100% 맞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게 여러분 꼭 목사 선교사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유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게 하루는 부르심을 받은 것 같고 또 하루는 부르심을 안 받은 것 같다면 너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목사 부르심으로서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예언자요. 나는 중보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사예요. 저는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부르심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려놓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선명하게 팍 다가오던지요. 맞구나. 맞다. 진짜 부르심을 받았으면 흔들릴 수가 없다. 어려운 일이 올 수는 있고 내가 쓰러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부르심이 한 달 주기로 바뀐다면, 하루 주기로, 일주일 주기로 바뀐다면, 봄에 부르심 올라왔다가 여름에 떨어졌다가 가을에 부르심 올라왔다가 겨울에 다운됐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한다면 그의 부르심이 맞겠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맞다면 담대함이 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소멸되고 더 강하게 담대함이 오겠죠. 그런 기도는 계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전해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죠. 우리가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일단 기도해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것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기도 제목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률을 100%의 기도의 응답률로 올리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약간 좀 무거워진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자, 라면 문제인데 최고의 라면은 1번. 자, 이제 하나씩 올려주시죠. 지문을 사지선다. 1번 최고의 라면은 1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1번 신라면, 2번 진라면, 3번 삼양라면, 4번 주의 뜻이라면. 재미없습니까? 싫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웃을 것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내 혼자 웃네요. 자,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가 100%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인 것만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이 주의 뜻인가, 주의 뜻이라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이 문제를 냈는데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씁쓸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말씀 오늘 계속 준비하면서 뭐가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 그 중에 하나의 의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그럼 나는 내 건 없나? 내 뜻 행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맨날 주님의 뜻 행해야 되고, 맨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기도해야 되고, 그럼 내 거 기도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해도 돼. 자유인데 그 결과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 먼저부터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 고민이, 예수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유가 뭐냐?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내 뜻을 행하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39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뜻 안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분 뜻 행하기 위해 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제자된 삶이, 예수의 제자된 삶은 결국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하신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소동에 태어난 것은, 구소동의 교회가 개척된 것은 내 뜻을, 목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펼치기 위함이라. 이래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난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뜻을 삭제시키고 끝없이. 그런데 항상 제가 들었던 고민이, 그럼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맨날 주님의 뜻만 순종하고 내 뜻은 안 하고, 마치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냥 기계적인 신앙 같고 이런 게 막 드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복이 온다 하니까, 그래야 100% 응답된다 하니까, 기도 응답이 마지못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억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기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고 싶진 않지만 살아야 한다니까 살고, 이래 사는 겁니까? 그래 되면 진짜 기독교가 가장 최악의 교죠. 여러분, 그런 기독교를 믿는 겁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정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분이 하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준다 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뜻 안에서 기도해야 모든 것이 100% 응답된다 하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 전혀 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전혀 우리가 불행해지고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진짜 짜증나는 삶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내 뜻대로 살 때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해졌던 건 아닐까? 내가 내 뜻과 내 플랜과 내 스케줄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고집 완강하게 고집 부렸을 때 오히려 내 몸에 골병이 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쪼이고 병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뭐가 더 행복했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었다. 자, 이거를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생각이 났어요. 설교하다 보면은 그때 생각이 탁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98년 1998년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98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 98년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신대원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여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3일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기도를 오래 했을 때가 72시간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달력이 3일이 지나간, 하여튼 내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꿈은 자기가 나이가 노년이 되면은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맨 뒤에 앉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일을 하겠다 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하여튼 거의 그냥 손에서 장풍 나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내를 딱 보더만 내를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는 이렇게, 와우, 입이 딱 진짜 벌어지더군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의 목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참 이거 재밌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더군요. 보통 그런 영적인 분들은 또 영적으로 이해를 납득시킨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매우 평이하게 이해를 시켜줘서 더 나에게 와닿았죠.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를 질문했습니다. 저는 경찰과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라든가 등등. 저는 그것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왜 내가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쉬고 웃으면서 내가 뭐라는 겁니까? 억수로 매우 영적인 답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네가 만약에 목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나 군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행복하고 만약 네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했다면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매우 영적인 주제를 너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가 플랜 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내용들, 그분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목적 위해서, 우리를 재미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룰과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네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진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적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이토록 기쁜 일인가. 할렐루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이걸 이제 그러면 성경 구절로 좀 확인하고 조금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이는 길이 있죠. 생명이란 단어는 빼겠습니다. 주께서 보이는 각자에게 보여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뜻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뜻, 주님이 보여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만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길과 뜻 밖에서는 슬픔이 충만하고 영원한 우울증이 오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군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이 결국 우리를 충만하게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잃게. 기쁨 충만은 여러분 양이죠. 충만이 양입니다. 기쁨이 충만은 양. 그 다음에 즐거움은 기쁨하고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영원히 뭡니까? 기쁨의 길이를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길대로 걸어간다면 너의 기쁨은 양쪽으로 충만할 거고 기쁨의 길이도 길 거다. 6개월짜리 기쁨이 아니고 일주일짜리 기쁨도 아니야. 1년, 10년, 20년짜리 기쁨.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이 기쁨의 길이와 기쁨의 콘티티, 양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났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즐겁게 하시려고 그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나는 내가 걷는 이 길 너무 힘들어 죽겠어.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 수는 있는데 그곳에서 네가 가장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개척교회 아닙니까? 좁은 길이죠. 힘들지 않아, 솔직히 개척교회가. 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힘 안 들다라고 말하면 진짜 이거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기쁜 일들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일, 기쁜 일들, 희한한 일들도 많았다고. 이 교회를 하면서 그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이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맞구나. 기쁨이 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빛은 니만 기쁘나? 그럼 나는 내만 기쁘면 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기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주제만 더 말씀하고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수셨죠. 제가 어제 알게 됐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목수로서 만드신 물건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잘 만든 물건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전설 비슷하게 내려오는 일이라 그 이야기라 하더군요. 예수님이 어떤 물건을 가장 잘 만드셨을까요? 이러면 여러분 대부분 십자가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틀이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 만드신 물건 알아맞추시면은 바로 그냥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맞추실 줄 알았고,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이겁니다. 자, 이거 뭐죠? 이게 멍에. 자, 멍에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소 위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목이 있는데 목 부위를 딱 억제하고 앞에서 이제 당길 수 있죠. 그리고 일을 시킬 때도 멍에 맨다. 예수님이 이걸 가장 잘 만드셨다 하더군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멍에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멍에가 나옵니다. 내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멍에가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러나 나 하기 싫어.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그 뜻과 그 길, 내가 그 길 가기 싫어. 근데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되는 그 길, 그게 나에게 멍해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멍에를 딱 메고, 야, 이 길로 가야지. 이 멍에, 이게 그분의 뜻, 그분의 길, 내가 가길 원하는 그분의 뜻, 내가 가길 원하는 그분의 길, 그걸 멍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멍에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이 지금부터 3단어가 나옵니다. 주의를 한번 해보시길. 이 멍에는 첫 번째, 쉼을 준다. 와, 아까 멍에 봤죠? 멍에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쥐고 있으면 진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노? 무게가 느껴지는데, 근데 예수님 말이 아니, 그거를 쥐고 있으면 쉼이 와. 무슨 우리말로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자, 첫 번째입니다. 쉼이 온다. 두 번째, 이 그분이 주시는 길과 뜻을 상징하는 이 멍에가 네 목에 메어져 있을 때 일단 쉼이 오고, 두 번째 30절 쉽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벼워. 여러분, 멍에 무겁습니다.
이걸 푹 쥐어넣고 내보고 네 가볍지 그 예수님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무거워 죽겠는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가벼워져. 여러분 기독교는 패러독스, 역설이죠. 맞습니다. 역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엄청난 무게의 멍에를 우리의 목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가벼워지는 거야. 네 인생이.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더 쉬워지는 거야. 만약 네가 그 멍에 그 길 그분의 뜻을 한번 휙 던져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세 가지. 첫 번째, 쉼이 사라지고 그 스트레스, 강력한 스트레스, 압박감, 쉬지 못하는 상태 들어가고, 쉰 거 반대말이 뭡니까? 어려운 거죠. 네 인생이 어려워지고. 가벼운 거 반대말이 뭔가요? 무거움이죠. 네 인생이 무거워진다. 만약 네가 그 멍에를 벗는다면 네 인생은 무거워지게 될 거다. 근데 그 무겁다라고 생각되지는 멍에를 네가 맨다면 네 인생은 가벼워질 거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무릇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런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한 논리죠. 할렐루야. 멍에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분의 뜻이죠. 이거를 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이거를 던져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를 봤을 때는 개척교회죠. 내가 개척교회를 문을 닫아버리면 하기 싫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뭔가 신문 배달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오늘 내가 개척교회 문을 닫았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면 내일부터 신문 배달해야 되겠지. 운전 잘하니까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운전수가 돼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된 인생이 가벼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람 욕하겠죠. 와, 요즘 목사, 윤 목사 요즘 운전한다더라.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지금이 힘들지만 지금 개척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이제 이 멍에를 내가 쥐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자유하고 여기서 내가 가벼움을 느끼고 그 여기서 조금 이지하고 쉽고 가볍고 라이트하고 쉼을 얻고 이 구조가 맞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멍에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던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이제서야 알았던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100% 응답되는 기도죠.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의 뜻에 맞는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100% 응답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뜻과 멍에를 매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더 자유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우리를 더 즐겁게 한다라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잠언 13장 19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말씀드린 말씀이죠. 여기에 행이 두 개가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의 행, 첫 번째 행은 하나님이 행하는 행, 두 번째 행이 나오죠. 저건 누가 하는 행입니까? 내가 하는 행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까 제가 동업이라고 했죠. 동업은 둘 다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할 때 나도 행하고 하나님이 쉴 때 나도 쉬고 하나님 놀 때 나도 놀고. 그럼 지금 하나님이 행하죠. 지금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뭔가를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하고 계시죠. 그럴 때는 나도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동업이니까. 동업은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지. 그럼 이제 너도 행해. 이렇게 될 때 아까 우리가 했던 생각, 아이고 이것도 기계적이네. 하나님이 하면 나도 하고 그럼 내가 로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 재밌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신이란 단어하고 소원이란 단어입니다. 앞에 기쁘신 뜻 할 때 기쁘시는 누가 기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기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안 기쁩니까? 우리 기쁘죠.
우리가 기쁘다라는 말을 여기 어떤 단어로 표현한 겁니까? 소원이란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뭔가요? 바라는 바. 진짜 이거 되었으면 집 사고 싶다, 좋은 차를 한 대 뽑고 싶다,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옷을 한 벌 입고 싶다, 이런 거. 그 소원 기쁜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거 동업인데 하나님도 행, 나도 행. 하나님도 기뻐, 나도 기뻐.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면 하나님의 동업 일은 항상 기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플랜 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기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이게 전 너무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 그 말씀 방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동업은 동업인데 니도 네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3장 보시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swe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콤하다, 행복하다, sweet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를 구했을 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로봇처럼 사는 인생일 것 같다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같이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소원을 해서 응답되면 우리 마음에 sweet, 달콤함, 행복함이 확 온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업을 시키실 때 결국 우리에게 이 sweet함, 달콤함,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원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동업하는 기계로, 동업하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동업을 통해서 나는 네 마음 안에 소원을 불어일으킬 거고 이 소원을 성취하면서 느끼게 되는 달달함, 스윗, 나는 그런 것들을 네가 느끼길 원한다. 그래서 나와 같이 동업하는 거다. 로봇처럼 너를 부리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100%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억지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의 한 건 한 건이 해결될 때마다 네 마음에, 네 영혼에, 여기 마음이라 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l 뭔가 알죠? soul. 우리의 body, spirit 말고 soul. 네 soul에 sweet함이, 달콤함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과 동업해서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하고 또 오늘 100% 응답되는 기도 하실 수 있길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기계적이고 재미없고 억지로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쁜 거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기쁘고 오히려 우울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뿐이다라는 노래, 정말 옛날 노래입니다. 최덕신의 7080. 자, 이 노래 우리 한번 부르고, 여러 번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잘 응답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풀리네. 우리 다시 한번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으나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 약간 빠르게,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으나 거기엔 불안, 거기엔 고통, 거기엔 순간뿐이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이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으나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으나 거기엔 불안, 거기엔 고통,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누리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면 사기꾼 목사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안 가르치면 직무유기 목사가 됩니다. 저는 둘 다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겠다라는 기도의 성경 구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죄인은 회개하라. 죄인은 자신의 소원을 기도할 차례가 아니다.
네가 만약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죄를 회개하라. 지금은 소원을 구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해결한 의인들,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를 적게 해서 응답이 안 됐다라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회개할 타이밍에 간구했을 때 주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다. 만약 이곳에 죄인이 앉아 있다면 오늘 내 죄, 상습적인 숭악한 정말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 뭔가 기도하고픈 담대함이 생기는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각자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죄인들은 회개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원하는 소원과 죄인들이 원하는 간구를 응답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00%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왔다면 우리의 상습적인 죄악과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머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나의 상습적인 죄악과 나의 흉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0%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해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 아닌 거 구하기,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구하기 싫어서 안 구하기, 하나님 뜻도 알겠고 구하기도 가끔 하는데 끝까지 구하지는 못하겠음. 이 세 가지 패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 구하면서 끝없이 구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원칙과 원리가 우리의 새로운 기도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것들로서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긴 맞는데 구하기가 싫고 게을러서 구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가끔 구하기는 하겠는데 줄기차게 끝없이 인내하면서 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이 나쁜 습관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나쁜 응답받지 못하는 나쁜 세 가지 습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들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결과물, 열매를 끝끝내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사회 개혁하면서 어떤 청년이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세요? 저는 생각해 봤으면 내가 희망 고문을 했나? 나는 소원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내한테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그거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말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희망 고문이었나? 그들에게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 고문이 아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는 끝없이 끝까지 기도한다. 오래 참음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는 타이밍이 찾아오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근데 그 때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가르쳐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는데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지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 같은. 근데 하나님 보여는 주셨고, 오 주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낙심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없이 기도했고 또 끝없이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되지도 않는 것들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끝없이 소원을 강요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수없이 수차례 들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 왔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길, 그것을 성취하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헛된 망상 같아 보이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응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에게 보이는 이 지루한 싸움, 이 지루한 전쟁이 결코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중도 포기할 것 같았으면 이미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보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나온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잘 만드신 도구 멍에, 멍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길, 그분의 뜻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소의 머리에, 목에 이렇게 씌우면 무겁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멍에 때문에 네 인생이 가벼워지리라. 이 멍에 때문에 네 인생에 쉼이 주어질 것이다. 역설이죠. 멍에 자체가 무거운 건데 이거를 우리한테 씌워놓고, 마치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교회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내 목에 씌워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이 멍에를 쓰고 있을 때 네 삶 가운데 쉼이 주어질 것이고, 네 삶이 가벼워질 것이고, 네 삶이 재미있어질 것이고, 네 삶이 쉬워질 것이다. 근데 만약 네가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멋지게 보이는 다른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너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98년도에 들었던 그분에게 받았던 조언이었습니다. 네가 이 길을 벗어 던지고 네가 진짜 원하는 그 길로 간다면 너는 지금보다 불행해지게 될 것이다. 네 삶 가운데 스윗, 달콤함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 나에게 멍에를 씌워주셨고 저만의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멍에가 있죠. 그거 한번 집어 던져 보십시오. 무겁다고 해서 싫어요, 던질 거예요. 한번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걸 던지는 순간 여러분 삶에서 쉼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 그분의 길, 좁은 길,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었고, 내가 이 개척교회 15년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일도 실제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쁨이 충만한 일도 많았었고, 또 기쁨의 길이, 즐거움의 길이가 영원해지는 경험도 했었었지. 맞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명하신, 우리 교회에게 명하신 이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멍에를 잘 끼고 묵묵하게 소처럼 잘 끝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멍에가 우리에게 큰 무게가 됩니다마는 그분의 말씀은 역설과 같아서, 오 하나님, 네가 너에게 준 그 멍에가 너를 가볍게 한다. 그 멍에가 너를 가볍게 한다. 그 멍에가 너를 가볍게 한다. 그 멍에가 너에게 힘을 준다. 그 멍에가 너의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 멍에를 네가 던져버린다면 너에게 힘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은 더 무거워지게 될 거다. 지금 지고 있는 멍에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던져버린다면 네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멍에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있고, 이 멍에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고, 이 멍에가 너에게 기쁨과 기쁨의 충만함과, 이 멍에가 너에게 즐거움의 영원함을 선사하고 있다. 이 멍에가 너에게 달콤함과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먼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틀린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고, 이 멍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렸고, 이 멍에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고, 이 멍에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느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한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좀 딱딱할 것 같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 그게 가장 재미있고 가장 다이나믹하고 판타스틱하고 스릴 있고 네 인생에 행복을 주는 거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업 일 시키실 때 일하라고 우리를 로봇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행하고, 또 우리에게 소원 주어서, 소원이 기쁘신 뜻이죠.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쁘고 너도 기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이 기쁘고 우리는 짜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도 기쁘고 니도 기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원 성취하는 자들은 네 소울에, 네 심령에 sweet, 달콤함이 주어진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동업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너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때가 올 때 네 소울에, 네 심령에 달콤함과 스윗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맛보게 하려고 우리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닐까요?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5년이 됐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소원 성취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달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은 기쁘고 우리는 슬프고 그게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만 기쁘고 우리는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취되면 그분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업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동업하면 그분도 기쁘시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동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업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 그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소망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동업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때 우리의 심령에 그 달콤함과 행복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사전투표, 다음 주 수요일 날
각 도시의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다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루는 담대해지고 하루는 불안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거 말고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지만 끝없이 그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담대해지는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은 진짜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기도 제목들, 그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나의 담대함들이 계속 증가되는 기도 제목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그 더 많은 담대함을 주셔서 이 기도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들 제목들 중에 마치 응답 안 될 것 같은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드는 담대함이 생기는 응답들, 그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뜨실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기도들 중 이런 담대한 확신과 담대함들이 끝없이 증가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이 완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 담대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의 힘이 끝없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잘 이루어질 것 알아 같아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일지라도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담대함으로 끝없이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은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들은 우리의 이 부단한 기도가 끝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시는 유일한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의 기도가 끝까지 응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힘, 그 담대함의 힘과 확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확신과 담대함들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기도할 때마다 이 담대함들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성소에서 F로 하다가 한 키 올렸습니다. 자, 경배하리 성소에서 경배하리 성소에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경배하리. 성소에서 경배하리. 성소에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내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우리 한 키 올려서 우리 G 코드로 경배하리. 성소에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알게 되리라. 우리 한 키 올려서 A 코드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기뻐하신 주. 자, 이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멍에, 우리에게 주신 길, 생명의 길, 쉼의 길, 기쁨 충만한 길, 영원한 즐거움에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면 기쁨이 우울로 바뀌고, 쉼이 고단함으로 바뀌고,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그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에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멍에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멍에를 씌워주셨으니,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 기독교를 장밋빛 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정말 그렇던가요? 저는 기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난이 증가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장밋빛 길이라고 따라왔는데 멍에의 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너를 살렸다. 그 멍에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멍에가 네 인생을 가볍게 하고, 그 멍에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이 멍에를 제가 사랑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멍에를 이제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드리겠나이다. 이 멍에를 옛날에는 제가 좀 짜증내 했으나 이제는 이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주께 고백해 드린다면 그분의 마음이 상쾌해지시겠지요. 우리 한번 그렇게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